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글로 써야 할 때 야훼라고 적었는데 신성한 이름에 모음을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모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신선시 여겼는데요.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매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더 의아한 것은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더 반대가 심해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지도자들을 향해 더 심각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심판과 부활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치가 떨릴 만큼 분노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소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또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병자들을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셨던 일은 기적과 표적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사용하신 것도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사용하신 것인데요. 오늘 본문 앞에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디딤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을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진정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결코 썩어질 세상의 것과 눈에 보여지는 기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다 보면 어떤가요? 세상에 속하여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죽지 못한 죄성이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를 더 원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안식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하죠. 심지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제세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의 것에 애쓰는 소망을 두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명확한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면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그에 마땅한 믿음의 삶의 태도와 행실과 반응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답게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생명에 옮겨진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에 방해에 무릅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철저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을 주님께 보답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하는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고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신 시간, 주신 상황, 주신 기회 안에서 최선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주님의 원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